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분 좋은 얼굴을 먼저 하세요. 가장 밝은 모습, 기분 좋은 밝은 모습을 하고 참 잘 오셨다고 한 말씀해 주세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연습이고 지금 한 건 연습이고 이제 지금 두 번째가 정말로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밝게 저를 보세요. 얼마 기분 좋으시잖아요. 제 얼굴만 보시면은 밝게 하면서 옆에 분에게 참 만나서 반갑다고 한 말씀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날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술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술타할 일이 있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가셔서 꼭 재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함께 하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곱배기로 복을 내리시도록 제가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된 분들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 우리에게 복된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된 성도의 가정, 다 같이 시작.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복된 성도의 가정이 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서로 결혼케 하셨어요. 남성의 DNA 구조와 여자와 다릅니다. 남성이 여성이 될 수가 없고 여성이 남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세상이 악하고 죄성을 가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반대해야 됩니다. 잘못됐다고 해야 됩니다. 남성과 남성이 결혼할 수 없고 여성과 여성이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들의 가정에 그 중심이 있었어요. 가정이. 그래서 가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가정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결혼을 했으면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살 때 사랑은 잠깐이고 현실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 그러면 아주 애틋한 감정이 평생 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도래해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를 이어주는 고리가 뭐냐? 두 분의 DNA를, 남편과 아내의 아빠 엄마의 DNA를 물려받은 아기들이에요. 그 아기들이 두 분을 절대로 헤어지지 못하게 하는 약속의 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념을 하는 주일이에요.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고 기도를 하고 자녀들의 앞길에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고 복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 돼야 된다. 복된 가정.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복된 가정 시작. 그러면 이런 복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뭐냐? 자녀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에요. 자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뼈와 살의 분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성을 받았고 부성을 받았어요.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다 이어봐. 자녀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땅에서 그냥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결혼과 동시에 은혜로 하나님이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자녀들 여기 있는데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럼 성경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음 주에 말씀 전하겠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부모님을 막대한다. 2번 부모님에게 화를 낸다. 3번 부모님을 공경한다. 효원이가 대답해 보세요. 효원이. 3번. 뭐야 3번이 뭐예요? 크게 말해 크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도연이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에요? 3번이라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얘네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약속을 하고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 여기 일생에 잘 지켜보고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로 즉시 목사님에게 전화를 주세요. 오늘 증거를 제시할 테니까. 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자녀들을 잘 생각하시는 날이에요. 자식을 농사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농사 중에 농사는 자식 농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식 농사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기도 하지만 많은 근심을 주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복된 가정에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에도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그 자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7장에도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자녀들을 말하죠. 소생, 부모님들에게 말한 거예요.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부모님들이 부여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대대로 복받기를 원하고 복된 성도의 가정에게 자녀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의 이 부모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하고 읽기만 해도 나에게 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 안에 있을 때든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항상 암송하게 하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했어요. 말씀.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말씀 시작. 말씀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 모든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우리 성가대가 오늘 한국말로 시작해서 영어로 마치는 참 국제적인 성가대예요. 찬양을 드리고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귀를 닫고 계시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언제든지 집에 있을 때,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잠을 자면서도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부모들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게 하고 모든 삶의 행동에 지침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집에 출입문이나 자녀들 어디든지 말씀을 한 구절 붙여놓고
무슨 앞에다가 무슨 자녀들 책상 앞에다가 막 BTS 뭐 좋아하는 오빠 사진 그려놓지 말고 그것은 저 옆에다 놓고 내 앞에다가는 내가 항상 볼 수 있는 데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된다. 알겠죠? 다 그 연예인을 뭐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옆에다 둬라. 항상 내 눈앞에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 유대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저렇게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조그마한 나라를 중동 지방의 모든 강대국들이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저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 아니겠습니까? 이라크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시리아는 아수르 제국이에요. 이 유대 나라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고 내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자손들을 복을 내리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그걸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보고 잘 알고 성경의 역사를 나의 삶의 역사로 받아들일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저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가 나의 역사입니다. 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그 말씀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저 말씀 내 말씀. 시작. 저 말씀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한 분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분. 다 다르기 때문에, 다 한 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뭐 공부도 가르치고 그러나 막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더 배우도록 하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놓쳐서는 아니 될 가장 중요한 지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가 다가온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이 저 앞에 있어요. 자기의 사명을 거기서 다하는 거예요. 이 수백만 백성들에게 남자만 계수한이 60만 명이었거든요. 12지파를 남자를 계수했어요. 20세부터 60세까지 사람만. 나머지는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남녀노소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해야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면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한 거냐? 부모님들 세대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자녀들 세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부여잡으라고 복받는 비결이 이거라고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른 곳으로 뺏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작.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육신의 어떤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경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분이, 사랑은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아내나 남편에게 내 마음을 주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에 정의하셨습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도 정의하셨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믿음으로 달려오신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되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 모세가 봐도 걱정이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심판받을 것이 자명한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오직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삶을, 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능력은 오직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십시오. 마음을 뺏기고 구별되지. 그러니까 주일날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세상과 구별된 날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주일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에 입각한 그런 신앙생활에 멈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복음, 우리에게 복음을 더하사, 율법과 복음을 더하사 율법의 기초 위에 복음을 선포하사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 신앙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이 주일날이 첫 시간이에요. 일곱째 날이 아니라 첫 시간. 첫 시간, 그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7. 그러면 일주일에 첫 시간 내가 드린 시간이니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 이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또 주일날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근데 이 주일날은 구별된 날이고 와서 말씀을 듣는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고 내 적은 두 손으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는 날이고 내 정성을 다 드리는 날이라.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제단이라면 거기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몸을 드려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몸이 나오지 않으면 그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무슨 제물이 되겠냐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제단 위에 오늘 나와서 우리가 두 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찬양도 하고 그리고 옆에 분에게 말씀에 따라 복도 축복을 빌기도 하고 그리고 입술을 벌려서 아멘하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입술로 찬양하기도 하고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은.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 완성된 안식일인 이 주일을 잘 지켜서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켜서 구별된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세상을 바라보면 타락한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복된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은 구별되고 주께로 향하고 마음을 주님께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 믿음을 심어주고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오직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중히 여기.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올해도 주신 말씀이 있고 나에게 평생에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고 그 말씀에서 내가 떠나지 않도록 내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지 순종하는지 자기 자신을 말씀에 들여다보고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행동으로 옮길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뜻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말씀을 막 가르치죠.
저는 바라고 기도하건대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으로 정말 복음의 일꾼들이 다 돼서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에 따르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믿음을 갖고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나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을 간증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도록 부모님들이 또한 자녀들에게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에 대한 체험도 없으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부모님 살아있다고 말씀을 전할 수 없다 이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확실해야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부모님들에게 있고, 물은 위에서 아래서 흐르지 밑에서 위로 흐르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확실하고 철저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확실하고 철저한 신앙이 되도록, 부모님이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것이며, 부모들이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헌신을 가르칠 것이며, 부모님들이 철저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철저한 것을 가르치겠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에.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공경을 받아야 되지만 주 안에서 공경을 받는 부모님이 되도록 부모님들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철저하고 삶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지션을 정해놓으셨어요. 부모에 관한 부분, 자녀에 관한 부분. 그런 부모님에게 자녀들은 뭘 하라고 그랬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순종. 그런 부모님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제가 늘 주장하듯이 교회와 가정과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가 복을 누리려면 가정이 복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복을 누리려면 그 가정의 구성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신앙이 같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나 그것이 주 안에서 해야 되냐. 주 안에.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복 받게 하기 위한 첩경, 길이의 길, 부모님들이 길.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육신으로는 늙어져서 뭔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 포기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의 덕목은 부모님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크게 열고 들으신다는 것을 또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분은 없어요. 뜨거운 눈물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씨앗을 심어놓으면 자녀들 대해서 다 거둘 줄로 믿고, 자녀들이 또한 물질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님들이 또한 많이 물질의 씨앗을 심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대로 거두고 사는 거예요. 변함없는 이 축복의 법칙이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정을 한번, 지금까지의 삶을 생각하고 오늘 올해도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에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이 있었지만은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믿는 가정,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부모님인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자녀들도 또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온 인류 모든 사람 복받는 비결은 예수 믿는 길이에요. 주님은 축복의 길이에요. 주님만, 예수 믿는 길이. 성도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부모님들이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 요건일 것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해도 되고 안 택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이 복받기 위해서 너는 생명을 택하고 너는 복을 네가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 앞에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여기 물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앞에도 제가 어떤 것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제 손에 잡힐 수가 있어요. 제가 물잔을 잡았다 그러면 물잔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리모컨을 잡았다는 리모컨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놓았으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는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택권은 누가 있느냐. 그래서 믿음은 저절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내가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등을 밀어주시고, 요단강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모두 하나님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모도로 거기를 가서 물이 철철 모맥을 거두는 2월에 모맥을 거두는 그 시기에는 항상 요단강이 넘쳤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때 시기에 중동 지방인데도요 비가 그냥 억수로 와가지고 도시가 여리고 도시 뭐 이런 도시들이 그냥 철렁철렁 물이 넘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너무 시기에 따라 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법궤를 베고 그 앞에 가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무도로 들어가라고 하냐 말이에요. 갈로 놓고서 그냥 걸어가라고 그러지.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붙잡는 것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선택이 아니고 필수기 때문에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축복이 되신 이 길이 되신 구원의 길이 되신 이 말씀, 우리 주님이 주신 오늘 말씀들을 잘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 가정들이 다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두 손을 들겠습니다.